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파별로 나머지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고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힘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에 활용하기 위하여 함께 머물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유입되게 되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였고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일이 반복되게 되죠.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6명의 대사사와 나머지 6명의 소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훗날에 그는 왕의 권세를 그대로 누리며 70명의 아들을 두고 첩까지 두며 그의 사사의 모습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사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만 누리는 왕의 권세만 누리는 타락한 사사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편만한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 동쪽에는 암몬을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을 일으켜 그들을 괴롭게 하지요. 하지만 다른 사사들이 이건 역시 몰아내지 못하다가 길르앗 출신의 깡패였던 입다를 통하여 암몬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제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을 위해서는 삼손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당시 사사로 쓸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태고지를 통하여 그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삼손을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유능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나실인은 포도의 소산을 먹지 못하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도록 그의 부모를 통하여 관리케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 그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일단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였고요. 또 포도원에 가까이 하였고 또 죽은 사자를 만지는 하나님의 나실인의 규율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이 삼손, 그가 결혼식을 졸라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때 수수께끼의 문제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의 답례로 주게 됩니다. 자기의 수수께끼의 답을 교묘하게 알아낸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여 결혼식이 마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장인어른은 자기의 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삼손의 친구에게 이 딸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삼손은 염소 한 마리를 들고 장인에게 돌아가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자 하였는데 놀라운 것이 자기 친구에게 이 여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너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아마도 근처에 여우 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150개의 쌍이 되겠죠. 이 횃불에 불을 붙이고 가는 곳마다 풀어 놓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이 여우는 갈팡질팡하게 되죠. 만약에 한 마리의 여우였다면 한 방향으로 가서 도망을 갔겠지만 2마리를 묶어 놓았으니 힘이 강한 쪽으로 또 힘이 빠지면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곡식당과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고 화가 났겠죠.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고. 그래서 삼손이 했다고 합니다. 삼손이 왜 이 짓을 했는가? 그의 장인이 삼손이 없는 사이에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어버렸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대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지키지 않은 이 장인과 그의 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삼손이 또 화를 내며 어찌하여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였는가 하며 이 블레셋 사람들 주동자들을 그 자리에서 또 죽여버리게 되죠. 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유다 땅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곳으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잡으러 오죠.
우리 민족을 죽였으니 너희 놈 본때를 보여주리라. 3,000명을 잡으러 옵니다. 3,000명이. 그런데 이미 삼손의 그런 괴력, 삼손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쳐들어왔으니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유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너를 잡으러 왔느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냐? 자칫 잘못했다간 우리도 다 개죽음이 될 테니 너를 좀 줘야겠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해치려 하느냐? 해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밧줄로만 묶어서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라 해서 주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밧줄을 마치 불에 탄 밧줄처럼 한 번에 풀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마레이라고 하였는데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막 죽이다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한 움푹한 곳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샘이 지금도 있어서 에낙고레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이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고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본문이죠.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삼손은 괴력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괴력보다도 먼저 나시린이었는데요.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그에게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이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욱하는 거죠. 자기의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그리고 마치 날뛰는 망나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삼손에게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의 좀 다듬어지지 않은 성향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삼손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모습. 근데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하는 현장이 어떤 곳이냐면 3,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가차없이 죽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3,000명을 죽이는 그 현장이 어떨까요? 고대 사회는 이게 좀 익숙할까요? 오늘날로 하면 거의 뭐 사이코패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을 3,000명씩 죽이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 구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역사 속에도 이런 인물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여우들을 잡아와가지고 횃불을 달아서 밀밭을 다 태워버리는 네로의 모습이 또 연상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자기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성정의 삼손입니다. 이런 그 삼손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런 성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막 부교육자들 줄 서놓고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조인트가 뭔지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시죠? 무릎 밑에 종아리 앞에 뼈를 조인트라고 합니다. 거기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혹시 경험해 보길 원하시는 분은 새벽 예배 마치고 로비로 와주시면 제가 한번 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성도님들 일 못하면 제가 일 똑바로 못해 주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헤헤헤 웃고 있고, 그러면 이런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성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그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날까요? 예,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왠지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요.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에 그리고 성향이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도 뭔가 능력이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또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조인트 까는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사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물건 던지고요. 정말 귀싸대기를 때리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줄 세워놓고 따귀를 때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정말 죽는 신용도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뭔데 사사 삼손이 이렇게 좀 과격한 성향인데 이 성향이 이스라엘을 향한 성향이 아니고 블레셋을 향한 성향입니다. 이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목회자를 섬기고 있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삼손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격이 아주 더러운 목사님인데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개차반인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도 그분이 성격이 안 좋아도 설교 하나는 끝내줘. 그분이 성격이 괴팍해도 또 재밌을 때는 또 얼마나 재밌는데 하면서 이 목회자의 그 모습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생기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인격이 아주 훌륭한데 설교를 잘 못해요. 인격은 더러운데 설교를 아주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목회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목회자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농담을 짓거려서 죄송합니다. 또 성격이 아주 좋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성격이 개판인데 교회가 부흥해요. 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은요 인격과 관계없이 사람을 쓰십니다. 인격 때문에 힘든 건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인격이 좋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인격과 관계없이 사람을 쓰십니다. 그 인격의 거침과 인격의 모난 부분 때문에 힘든 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힘든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 혹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대로 온전히 쓰신 다음에 그 사람을 징계하시든 버리시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매우 이상한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살을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 삼손이 해야 될 일이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앞에 있었던 사사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살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붙는 서술어가 뭐냐면 누구누구가 몇 년 동안 사살을 하였는데 평안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뒤에 따라붙죠.
근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살을 하였는데 평안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 전 영역을 많은 영역들을 통치하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타나고 또 20년이 지나도 이 세월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편안하냐? 삼손이 죽을 때.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얼싸안고 무너뜨려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지도자들이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20년의 사사의 세월 동안 그가 사사로서 누릴 것만 누리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의 지도자를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거죠. 삼손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마음의 소원이나 그의 행적들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 왕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왕의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이스라엘이 가장 갈망하는 왕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었어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 구원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삼손의 인격과 관계없이, 삼손의 행적과 관계없이, 심지어 삼손의 죄악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 공동체가 부흥하길 원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를 열망하십니다. 삼손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어떤 탁월한 목회자 혹은 큰 역사를 일으킨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모델로 삼고 잘 쫓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모델로 앞에 세워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중에 엄청난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일이 왜 그러냐? 하나님 왜 저런 죄를 지은 목회자를 왜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가? 이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신 다음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하여서 그 목회자를 징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회자의 연약함과 혹은 죄악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이나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 안에 우리가 동참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나 탁월한 업적을 보인 그 목회자가 있어도 그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죄악과 선행과 의로움과 아무 관계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뒤에 더 보시게 되겠는데 삼손은
하나님께 충분히 사용됐어요. 목적대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초라하게 끝납니다.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나신으로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삼손도 영화로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걸 아주 자주 느낍니다. 그리고 소풍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 것은 제 자신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소풍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소풍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 사역에 제가 동참된 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정결하게 살지 못한다면 저는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두려웠던 게 내가 전한 복음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마음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용받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교만하여지거나 범죄한다면 나는 충분히 사용받고 버림받게 되는구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한 성도님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복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니까 쓰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잘 간직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여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힘쓰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의로움과도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 상급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의 거친 성향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들 역시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특정 목회자에게 우리가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감격해하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겸비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